나가시다가 예배 마치시고 보스턴 코리아를 하나씩 픽업을 하시면 거기에 저희 교회 광고가 이렇게 열심히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현 집사님께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그냥 딱 펼치시면 눈에 확 들어오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반면 나온 거, 전면 나온 거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4월 3일 우리가 첫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1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12시 반에 드리는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일부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신 분께서는 늘 지난번 우리 월댐에서 드렸던 것처럼 1시 예배가 아니라 30분 당겼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룸 7, 8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 수요일날 수요 중보기도 모였던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차세대 모든 예배가 이제 2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드림존부터 시작하여서 늘 모였던 만나존과 또 조이존 마찬가지로 차세대 예배가 2시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고 우리 여러 저희 교회의 광고 내용들이 신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우리 성도님들 또 신앙에서 또 좀 뒤로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좀 찾으셔서 권면하시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도록 권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역 사거리를 아주 이제 멋있는 모자를 쓰고 가는데 그 모자 앞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면, 모자가 그런 모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I am crazy 하는 모자가 새겨져 있는.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참 세상이 아무래도 미쳤다 그러지만 별 희한한 사람 다 본다. 나는 미쳤어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가짜나서 그 사람 한 번 더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 모자 뒤에 또 다른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당신은 뭐에 미쳤어? 하는 그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미쳤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물을 하나를 파도 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미쳐야 성공한다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도 하고, 또 바로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인 양 알고 지납니다. 무엇에 미쳤는가. 금요일마다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또 첫 우리 금요 예배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전할 말씀은 미친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미쳐야 된다. 세상이 돈에 미쳤죠. 쾌락에 미쳤고 자기 의에 미쳤고 모든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에 미쳐 있고, 뭔가 모르게 온 세상이 하여간 미쳐야 된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막 떠밀리다시피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세상이 참 희한한 요지경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그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몇 주 전에 캘거리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주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한국 가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이 와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보니까 캘거리에서 그 캐나다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포교회를 또 목회하는 가운데서 여러 있는 그 목회자들과 또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든 것이 뭐냐 하면, 교포교회의 형편을 듣고 교포들과 교제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겨움, 짓눌림, 무기력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흑흑 하는 거 뭐 그런 거 올려놓고 이 친구 저 분당 우리 교회 같이 이산수 목사님과 개척을 해서 행정 총 담당을 했었죠. 처음에 아주 참 귀한 목사님. 근데 저에게 이런 말 하면서 제가 우리 낮아짐 교회를 개척해서 1주년이 되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번 4월 첫째 주 내일 모레가
우리 1주년 기념 예배다 하는 얘기로 이제 카톡을 왔다 갔다 했더니 자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하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참 힘들겠다. 성도님들도 이 미국에서 사는 그것이 쉽지는 않고, 또 교회 생활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목회자가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서 목회하는 그 경험들을 캘거리에서 듣고 하는 가운데서, 근데 이걸 쉽게, 나쁘지는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야, 너 미쳤다 그 말이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다니, 교민 사회 그 먼 곳, 자 거기 월댐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운전하는 것도 거리가 또 쉽지는 않고, 네, 참 이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그거는, 특히 정말 이 버스턴 같은 데서 믿음을 정말 고수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를 하고 믿음의 그 뿌리를 놓지 않도록 하는 그것, 웬만한 미친 생각하지 않고는, 웬만한 미친 믿음 가지고 않고서는 그거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인 것을 A.W. 토zer 목사님이 The Root of the Righteous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의 지고한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고, 볼 수도 없는 분에게 매일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덕택에 자기는 천국 가고, 충만케 되기 위해서 비워야 하고,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해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야 되고,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하고, 가장 가난할 때가 가장 부유하다고 하고, 가장 비참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뿌리쳐야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러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다 그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니 그거 진짜 미친 것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왜 미친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 미쳤다. 22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 너,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로 그 때에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구동성으로 미쳤다. 동일하게 귀신 들렸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을 더 기다려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시작이 돼서 믿음의 기도 팀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것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쳤다. 아침 9시인데 미쳤다. 바울 사도 그의 행보를 보게 되면 미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반쯤 듣다가 그만하라 너 미쳤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목숨 버리면서 미친 듯 살아온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미쳤다고 하죠. 인쇄기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수개월 동안 베껴서는 그것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죠. 순교를 당하고 모든 것 몰수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합니다. 2006년에 한 팀을 이끌고 일본 기후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같이 따라갔던 그 친구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로여였어요. 김앤장 잘 아시죠? 잘 나가는 이색 변호사인데 거기에 가서 일주일 기후에서 선교 활동하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 미친 짓을 했어요.
돈도 잘 벌고 김현장 거기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내가 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섬겨야 될 것 같아요. 툴툴 다 털어버리고 선교지로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또 어떤 사람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묘비명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 누구.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 묘비명, 혹시 우리가 죽어서 순교해서 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미쳤다고 받았지만 너 정말 잘했다, 잘 싸웠다. 정말 하나님께서 손수 여러분의 묘비명을 써주시는 그러한 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미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미친 크리스찬.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왜 그가 미친 짓을 했을까? 왜 그 멀리까지 가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미쳤다라고 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저건 너무 미친 것 같다, 그냥 좀 점잖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미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부리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있나 하면 5장 10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친 듯이 살아야 하는가? 왜 미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가? 적당하게 차거나 덥지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살면 왜 안 되는가?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해 주신 이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건강이며 물질이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교회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정말 말씀에 새겨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미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미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 그것은 미친 성도는, 미친 크리스찬은 두 가지 방법으로 특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미쳤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법으로 특이하게 사는 것인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미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만 미친 것으로 사는 것인가? 바로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해서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거예요. 초점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이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면 의식해야 되는 것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한 생활 풍습이요, 그들의 가치관인데 분명히 이 땅에 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특이한 것,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반대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바로 그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연재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일이 커져도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말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천재지변이며 정말 자연재해 가운데 대한 두려움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없어집니다. 잠언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3장이요. 잠언 3장 25절
26절. 갑자기 시작.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뿐이니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26절 말씀 믿으십니까? 재앙이 급작스레 닥친다 하더라도, 나의 이 잠시 있다 없어질 장막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면 영원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그냥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는가?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12절 13절에 두 번째 특이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12절,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여러분에게 레코멘드해서, 커맨드해서, 자랑해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랑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